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와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빛을 더 널리 비추는 귀한 헌신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서 에베소서 6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킨다 또는 진리를 변호한다는 말은 종종 불편하게 들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논쟁을 싫어하고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 것 같습니다. 바로 11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무조건 착해야 한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계명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10가지 계명보다 이 친절함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존엄성과 같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에 대해 어떤 성도가 단호한 목소리를 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호한 태도 자체에 더 큰 불쾌감을 느낍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비극적인 현실보다 그 현실에 맞서는 형제의 친절하지 않은 태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왜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냐며 전혀 친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형제를 공격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친절하라는 11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을 더 큰 죄로 여기는 듯한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바로 당신처럼 사랑 없이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이야. 우리가 더 사랑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리의 사랑 없는 태도라는 말인가요? 이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사상적으로 진리를 변호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 둘째, 기질적으로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싸움, 전쟁과 같은 단어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첫 번째 비유는 씨름입니다. 이것은 맨몸으로 부딪히는 격렬한 전투를 의미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직접 사용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것이 치열한 씨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대한 묘사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레슬링 선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허리띠, 호심경, 투구, 방패, 그리고 검까지. 이것은 완벽하게 무장한 로마 병사의 모습입니다. 치열한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투적인 언어를 싫어한다면 당신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과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다서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서 힘써 싸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파고니조마이인데 이는 에베소서의 씨름처럼 격렬하게 맞붙어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앞 2절에서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긍휼, 평강, 사랑을 기원한 직후에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진리를 위해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다시 싸움과 무기라는 전쟁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세상을 혼란케 하는 특정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과 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쟁하는 대상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정면으로 맞서는 사상과 이념들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다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거룩한 싸움을 마치 악하고 사랑 없는 행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원수는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일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악한 계략 아닙니까? 원수가 이 계략을 성공시킨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상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한쪽 길에는 진리를 변호하는 싸움 자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 길에는 그 싸움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그것을 개인적인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 비열하고 비난하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그 자체로 충분히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거기에 우리의 무례함까지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4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 우리 무기의 힘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인 능력입니다. 둘째, 그 힘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합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는 요새나 성체를 의미합니다. 바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견고한 요새를 함락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포위 공격뿐이었습니다. 도시를 둘러싸고 공성 무기를 만들고 몇 주,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려 그들의 보급이 끊어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영적 무기가 인간이 몇 달, 몇 년이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을 단 한순간에 해낼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인간이 하는 어떤 무기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벙커를 파괴하는 폭탄이나 핵무기를 알고 있기에 이 말씀의 충격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보다 우리가 가진 영적 무기는 차원이 다른 기하급수적으로 더 강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던 교회가, 신학교가, 기독교 단체가 세상의 비성경적인 이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며 상처받고 떠나야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무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념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데 잠시 유행하는 세상의 사상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은 재앙과 같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패배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5절이 답을 줍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둘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데올로기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식별하고 그것들이 복음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분별하고 성경의 진리로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자리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문제의 일부는 우리가 인종, 성, 정의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다듬어진 성경적 신학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그럴듯하게 잘 포장된 이데올로기가 밀려오자 우리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앵무새처럼 따라하거나 시대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대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저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학이나 심리학 이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 학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의 학문을 렌즈로 삼아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렌즈로 삼아 세상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벽의 한 부분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파수꾼과 같습니다. 모든 전장의 모든 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성벽을 충실히 지키면 됩니다.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싸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손에 들린 무기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최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반드시 보호받고 보존될 것이며 마침내 신랑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구원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진리의 검을 들고 담대히 서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